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칭의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칭의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주제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절하고 17절만 잘 이해를 해도 로마서의 반 이상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절을 살펴봤지만 16절을 또 읽으니까 어떤 분들 왜 16절을 또 읽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6절을 했지만 또 읽은 이유는 17절을 문맥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과 연결돼서 지금 이게 나오기 때문에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핵심 골자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전반절에 대한 원문 해석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왜 얘기를 했겠어요? 왜냐하면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로마서를 성경 통독을 한 10번 이상쯤 하면은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런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를. 오늘 이 구절을 알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아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뭘 얘기한다고요? 칭의라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라고 하는 뜻이 뭐냐? 믿음의 성장을 뜻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믿음의 성장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믿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그렇게 믿음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첫 번째 믿음은 복음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초보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초보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성숙한 믿음. 초보적인 믿음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랜드 주석도. 첫 번째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 두 번째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 즉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본문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복음에는 칭의가 나타나서 초보적인 믿음으로부터 성화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즉 칭의가 이거 한번 잘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복음에는 칭의가 나타나서 초보적인 믿음으로부터 성화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칭의가 일단 중요한 거 아니야. 칭의가 믿음의 시작과 성화의 과정을 주도한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칭의가 지향하는 게 뭐냐? 초보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는 뭘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성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목적이라는 게 여기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거는요, 칭의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 전체를 보니까 칭의가 믿음의 시작과 성화의 과정을 주도한다 그랬더니 이제 칭의만 중요하구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구원 서정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도님들. 그 옛날 개념은 그렇게 가. 지금 설명 자체도.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요?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적 칭의.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궁극적인 칭의, 그러니까 미래적 칭의를 받게 된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 진짜 의롭다. 이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신학이 여기까지 발전됐어요. 그 칭의의 개념이 과거적 칭의, 현재적 칭의, 미래적 칭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늘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사는 자가 미래적 칭의도 받는다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칭의를 받으려면 과거적 칭의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현재적 칭의의 삶, 성화의 삶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한국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저도 거쳤잖아요. 근데 현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 여러 자료들을 볼 때 현대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학자들이 생각하고 현대 신학자가 생각하는 만큼 이 정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칭의로 구원받았으니까 성화는 살아도 안 살아도 그만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혼의 성화는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다.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 사람은 미래적 칭의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과거적,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거 구절 예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현대 한국 교회는 칭의를 받아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적 칭의를 받았으니까 현재적 칭의의 삶은 안 살아도 되고 이미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미래적 칭의도 확실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김세윤 박사가 그래서 한마디 하잖아. 한국 교회의 현재 이런 구원론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가깝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거야. 이런 석학들이 그런 얘기를 해.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구원론을 진단한다고. 칭의만 중요해. 근데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칭의를 얘기를 하고 성화를 반드시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그건 또 얘기할게요. 로마서도 그렇게 기록을 안 해.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뭐예요? 과거적 칭의 받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의인이 됐느냐? 그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사람이 나중에 궁극적인 구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한국 교회가. 이신칭의를 이걸 무시한다고 생각하나 봐. 행위를 강조하는 게.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반드시 얘기를 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율법주의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과거적 칭의를 받았느냐? 그리고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지금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어떤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든 어떤 교육을 예전에 받았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김세훈 박사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목사 자신도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목사들 자신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칼빈주의의 그냥 칼빈의 원래 그 얘기가 있고 극단적인 또 칼빈주의가 있거든요. 한국 교회는 거의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에 속해요, 지금. 신학 사상을 보면. 웨슬리 신학도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극단적인 칼빈주의야. 구원파적인 비슷하게 간다고.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구역장님이 우리 아버지 좀 신방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은 아니야, 그때 당시. 근데 구역장님이 부탁을 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구원파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좀 이단에서 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방 예배 드리면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했다고.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지어도 된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교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지금 믿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비슷해요. 그게 구원파 교리야, 그게. 아니, 조금 순종을 하든 순종을 안 하든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칭의를 받았는데, 이런 개념이거든요. 구원파 박옥수 씨가 지금 전파하는 그 복음이. 그분한테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잖아. 거기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겠다는 말씀도 나오잖아, 성경에. 이런 말씀을 근거 구조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네요. 이분이 그걸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런 설교를 자기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는 들었대요.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래.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대. 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죄를 졌다고 해서 네 구원이 흔들리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쪽짜리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칭의만 중요하고 성화는 전혀 염두에 두질 않아요. 현대 신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과거적인 칭의만 중요하지 현재적인 칭의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구원과 전혀 별개 것으로 생각해.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시제도 과거, 현재, 미래로 구원에 대한 시제도 있을 뿐더러 연구를 해보니까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세 가지 시제의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해야 올바른 그 개념이 되겠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 성화도 칭의가 주도한다. 그러니까 칭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잖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는 거야. 영 가운데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 네가 믿었으니까 믿음이 있잖아. 더 큰 믿음으로 이제 성장도 물론 하지만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거야. 주님의 온유와 겸손 이런. 점점 쌓아가다 나중에 아가페 사랑까지 가잖아. 여러분, 영 가운데 이미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왜 또 더하라는 거야? 여러분, 혼의 성화까지 가라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 그게 뭐야?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있어? 내가 과거적 칭의를 받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가파 사랑도 이미 영 가운데는 임했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행하라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써 성화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칭의가 성화를 주도한다는 거야. 옛날 개념으로 봐도. 그 칭의의 목적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된다고. 주일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무슨 주님께서 헌금 생활 똑바로 하라 레마를 주시면 순종도 안 하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하라고 주님께서 레마를 주시면 그냥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주일 성수를 왜 순종합니까? 그거를. 이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말씀하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속 불순종을 해요. 저는요, 불순종을 어디까지 하는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근데 뭘 말씀드리려면 어디까지 죄를 지었을 때 그 구원이 김세훈 박사도 얘기하잖아요. 웨슬리도 얘기해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특별히 성도가 게으름의 죄에 빠졌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감리교 신학에서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전통교회듯이 감리교도 전통교회거든요. 성결교회 교리도 그래. 어디까지 불순종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거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예가 나와. 믿음에 파선한 사람도 나오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성경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믿었다가 그렇게 됐어. 구약에서도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다 그 신민 의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데도. 로마서에 나중에 로마서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찍힘받지 않았냐? 너희도 조심하래. 교회 너희들도 조심하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칭의의 목적은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고 초보적인 믿음에 만족하고 겨우 그냥 근근히 교회 다니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즉 성화에까지 이르는 것이 칭의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숙한 믿음, 즉 성화에까지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칭의의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칭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세례를 여러 사람을 줬잖아요. 지금까지 세례를 많이 줬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서 세례 받을 때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할 거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척 했을 겁니다. 그땐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연극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내가 아는 한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칭의를 받고 현재적인 칭의의 삶에서 다 탈락한 사람들. 한때 예수님을 믿었던 과거적 칭의를 받았던 사람들, 현재적 칭의의 삶에서 다 탈락한 사람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지금 믿냐고 그 사람들이. 내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물어봐.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중보도 제대로 하지. 막연한 추측, 막연한 기대감. 나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솔직히 내가 목사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를 시작했어요. 내 동생들이 다 가정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 지금 뭘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얘네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로 양육을 했어. 요번 주일날도 목양실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양육은 하지만 이 삼형제 중에 가정예배를 몇 명이나 드릴까? 오늘도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잖아. 사무엘이 구약의 의인 5명 꼽는 데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가정을 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가정 예배에 영적으로 건사할 수 있겠냐고, 가족들을. 이 성화라고 하는 주제, 현재적 칭의의 삶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연하다고 그냥 이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여 이거를. 그리고 나 혼자만 구원 얻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절절해야 되거든. 절절하냐고 이게. 애들하고 안 싸우잖아. 애들이 믿음의 삶을 안 사는데도 안 싸우잖아.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잖아. 난 가만히 안 내비둬요, 우리 애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자신이 없어. 맨날 얘기를 해. 불신자 여자 만나지 말아라. 아무리 예뻐도 속지 말아라. 마음을 아예 주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강조한 줄 아세요? 우리 애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야, 내가. 왜? 성경에 말씀하잖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부모들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가정예배 드리라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나도 어떤 땐 그래. 아우, 피곤해. 피곤해. 그래. 물론 볼 때마다 뭘 애들한테 지적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보하면서 두고 보잖아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부모의 책무 아니야? 그냥 내깔려두고 방목하는 게 그게 좋은 건가? 양들처럼 그냥 방목해버려요? 늑대한테 물려가려면 물려가고 그냥 말렘 말고 그냥 살찔렘 살찌고 그냥 말렘 말고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가정예배 드리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냐고, 걔가. 심각하다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설교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설교는 하지만 제 평상시 마음은,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나나 잘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나나 잘하자.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고 다 나보다 낫더라고. 그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볼 때도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고, 목사가 생각해도 나나 잘하자 이런 평상시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오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님들. 궁극적인 칭의까지 들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과거에 한때 예수님 영접한 과거적 칭의로 끝나면 안 되고, 과거적 칭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반드시 현재 살아야 된다.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궁극적인 칭의까지 얻게 된다. 미래적인 칭의까지 얻게 된다. 이게 현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신학의 발전이 있죠, 지금.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거 못 배웠거든요. 그냥 구원의 서정 그러면 그냥 칭의, 성화, 영화 그냥 이 세 개 딱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칭의의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현대에 와서. 17절 이제 반 끝났거든요. 이제 또 반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1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진술에 대해서, 이 진술을 했잖아요, 지금. 이런 진술. 어떤 진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진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 본문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주장하는 거 아니요. 이거 구약 성경에 증거 본문이 있어. 그게 하박국 2장 4절이라는 거야. 그게 뭐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증거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 좀 공통적인 의견을 추출해낸다면 이런 의견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이런데 한번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살리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두 파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주제는 믿음을 통해 의로운 사람, 이게 주제고, 5장에서 8장까지의 주제는 그는 살리라, 순종의 삶, 즉 성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패턴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는 거예요. 16절하고 17절이. 그러니까 하박국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살리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믿음을 통해 의로운 사람, 요거고, 5장부터 8장까지 주제가 그는 살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말씀 반을 뚝 잘라서 앞의 내용은 1장에서 4장까지 끝내고 5장부터 8장엔 그는 살리라, 그걸 주로 다루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다시 말해서 1장부터 4장 또 5장부터 8장,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 사람은 살리라,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즉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또한 순종의 삶, 즉 성화에 이른다, 이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앞서 바울이 말한 칭의의 목적은 성화에 이르는 것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딱 증거 본문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칭의의 목적이 순종의 삶, 즉 성화에 이르는 것이라는 이 진리는 구약 성경의 증거 본문이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보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순종의 삶, 즉 성화에까지 반드시 이르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칭의의 목적을 이루고 궁극적인 칭의까지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맨 그냥 이신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 그래,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칭의를 주신 목적도 이 목적이고, 순종이 목적이고. 예수님 믿고 영의 구원을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간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마 굉장히 후회스러운 아마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이 복음을 들은 게 이게 행복인 줄 아셔요, 진짜. 왜? 이런 메시지를 나는 어릴 때 못 들어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 진짜 수많은 목사님들을 거쳐가고 그렇게 큰 교회를, 기라성과 같은 교회를 내가 지나갔는데도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 겨우 이제 김세훈 박사나 이제 현대 신학자들에 와서 이제 지금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지금 존 스토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도 이 복음이 마음에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더 잘났다는 뜻도 아니에요. 감사하고 진리를 알려주신 걸 감사하고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성화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주님의 그 성품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요즘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향해서 너무 비판의 말들을 많이 해.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네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쳐. 근데 네 입술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잖아. 주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의 마음은 미워하잖아. 저 정당을 미워하잖아. 너는 저 정당을 미워하잖아. 서로 미워하잖아. 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심판할 겁니다. 네가 나라는 살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구원 얻기는 어렵다 그럴 거야 아마 주님께서. 시대의 조류를 보면서 걱정을 할 줄 알면서 자기 심령을 보면서 울 줄을 몰라요. 다 독립투사야. 독립투사 나셔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 언젠가 제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과 나 사이에 위치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교제의 삶에 있어서 어디 있는 거냐? 나와 너와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 가운데 네가 지금 어디쯤 가 있는 거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주님 물으신다니까. 엘리야가 지쳤을 때도 주님 물으시잖아. 뭐가 너를 괴롭히는데?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그게? 원인이 뭐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희락,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 너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있는데 왜 네가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건데. 하나님보다 크냐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서 목회하면 안 되겠더라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업적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큰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큰 목회, 그게 아니었잖아요. 주님께 큰 목회는 순종 잘하는 삶이, 순종 잘하는 목회가 그게 큰 목회 아닙니까, 주님?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성도도 없었잖아요. 광야에 집도 없고 그냥 낙타 털었고 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냥 가난한 거렁뱅이일 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큰 자가 없잖아. 사역적인 면에서. 근데 사람들은 외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큰 목회였어 그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오면 세례주고 보내고 메시지 주시면 군인들한테 받는 요를 적하게 알고 회개시키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게 그 사람의 큰 목회였어요. 그게 큰 목회, 그 사람에게는. 목사님들도,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는 그게 큰 목회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돼. 세상 사람들 보고, 돈 많은 사람들 보고, 집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서 요동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생각하는 큰 목회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다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 목회 프로그램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떤 행동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자격증 시험을 왜 준비하려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꽝이야. 세상의 상식을 버리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성령에 감화 감동된 사람이라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래요, 성도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들 막 이렇게 이제 대신방 끝나면은 이제 기도 제목을 나한테 얘기하는 말은 담임 목사 너도 이제 기도해라 그거죠. 저한테 보고를 하시느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받아 적고 합심 기도를 해요. 그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신방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질 않는다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제목 기도가 되죠. 어떤 성도 이제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거기다 다시 붙여놓고 또 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누가 자격증 시험 봅니다. 누가 이사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누가 뭘 했나.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서는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실패를 맛봤잖아.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을 때 이 성도들이 보통 타락을 많이 하더라고. 응답이 됐을 때 그렇더라고. 먼저 번 저 중직자도 그랬거든요. 그 재판이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잖아. 그리고 넘어졌잖아. 자기 일생에 해결이 안 되는 재판이 우리 교회 와서 해결되면서 그냥 교만으로 넘어져 버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오래 붙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붙어 있더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가 싶어요. 내 마음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근데 내가 볼 땐 교만해. 교만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 제가 좀 있다가 보면 어려움이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해. 좀 이따 어려움이 올 것 같아. 여지없어. 좀 있으면 어려움이 와.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 영성을. 물론 저도 뭘 안다는 뜻은 아닌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양들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쫓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자식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글쎄. 자식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중보만 하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성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헌금 생활 투명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는데 그 다음엔 어떤 헌금도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하는데 나머지 헌금은 다 안 해. 어떤 사람은 나머지 조금 하는데 또 한쪽이 또 비고. 그러니까 이 순종 파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순종 파트가 이런 파트 저런 파트 막 있는데 목사로서 고민이에요. 하나님 이게 다 들어주는, 이걸 다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80, 90%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영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속 욕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또
하나 들어주면 또 달라고 그러고 하나 들어주면 또 달라고 계속 높은 곳만 향해서 계속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좋은 직장을 줬는데도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이건 뭐 그냥 한도 끝도 없어. 어디까지입니까? 주님, 어디까지입니까? 감사를 몰라 그러고 영성이 잘못됐을 때 오는 이 현타가 감사가 없어, 삶에서.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비추신 것이 뭐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지금 돌아보는 부분들을 지금 비추시는 거예요. 그냥 칭의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이러고 설교 딱 끝내기에는 삶에 적용되는 파트가 너무 많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안목은 굉장히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건 거절하시기도 하고 어떤 건 늦추시기도 하고 어떤 건 금방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결정하시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 대통령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 진짜.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구나.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구나. 그걸 그때 알았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자면 이래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세요. 나 좀, 이렇게 꼭 이거 같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지막엔 그 기도를 꼭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하게 돼요. 실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모든 권위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대통령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든. 이사야에 보니까 그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니엘서에 보니까 한 왕을 패하고 세우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마다 정치 성향이 다 있고 어떤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안목은 멀리까지 보시고 결정하시거든. 이걸 받아들여야 될 때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될 때다. 믿습니까? 그래야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실망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